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 터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가인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가인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이라는 벌을 가인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자녀가 잘 되고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가인을 본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싸워서 하나가 하나를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아벨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며 가인을 보면 꼴도 보기 싫다고 뒤돌아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가인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벌이 아니라 너 동생의 마음 좀 알아봐라. 동생이 그 목축을 하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축을 하고 그 안에서도 첫 양 새끼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너 동생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아라 하면서 이 땅 저 땅을 두루 다니며 목축을 하는, 농사꾼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한자리에 딱 앉아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만 이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인에게 든 두려움은 이겁니다. 내가 아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말이죠. 사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힘 있는 사람, 다수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가인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동생 아벨에 비해서 장자인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그 힘으로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 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영원히 강자일 것 같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약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벨처럼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이러다가 저도 죽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에게 준 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오랜 성경 역사의 시대, 이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이마에 어떤 글자를 새겨 주었을 것이다. 또는 가인의 머리에 뿔이 나게 했을 것이다. 내지는 가인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게 했을 것이다. 또 가인의 피부의 색깔이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성경 설명이 나오지만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설명이고요. 성경에는 그냥 가인에게 어떤 표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가인에게 벌과 같은 떠도는 인생을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식이 가인에게 담겨진 겁니다.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주겠다. 나는 가인을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가인을 사랑한다라는 표.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 그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손에게는 가인과 똑같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하였지만 라멕에게 77배의 벌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품성이 아버지 마음 같아서, 부모의 마음 같아서 그 자녀가 혹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표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옮겨서 에덴의 동편 놋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셔요. 여기서 에덴의 동편, 이 에덴의 동편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에덴의 동편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인도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땅을 주셨는데 에덴의 동편에 있는 놋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에덴의 동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말 성경에는 에덴의 동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동편이라는 말 원래 히브리어 케데미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앞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위를 얘기할 때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고대에 우리 성경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않고 해가 뜨는 편 동쪽을 바라보면서 앞,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은 동쪽이고요,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에덴 앞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쳐요. 내지는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아유, 내가 꼴 보기도 싫다, 야 너 보기도 창피하다, 너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어디 저 대전에 가서 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 부산에 가서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나 타야 갈 수 있는 제주도에 가서 살게 하거나, 아니면 멀리 해외에 내보내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럴 거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살아라, 내 바로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동편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와를, 그리고 가인을, 그 죄인들을 멀리 내쫓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편에 내쫓으셨을까요? 내 앞에다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에덴을 바라보고, 그 에덴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 그래, 언제라도 나 저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저곳으로 돌아갈래, 저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너의 모습을 바꿔야 돼 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 유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의 동편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찌되었던 항상 생명을 살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와 생명의 살림,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디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라는 이런 물질에 갇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간의 몸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사실 죄의 문제, 제사, 구약시대 그 제사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곡물을 가루로 드리거나 곡물을 빻아서 드리거나 빵을 만들어 드리거나 어떻게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느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느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극단의 처방이십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그래, 제사를 통하여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 너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끝없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지금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어떤 상해를 가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얻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에게 막상 크고 작은 일들이 닥치면 용서, 기다림, 사랑,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이익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반목하지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 무슨 재벌집에서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들끼리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다투고, 그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마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보여주는 걸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사랑해주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살고 있는데요, 그 임금에게 신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국정을 잘못 운영했나 봐요. 그래서 왕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했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가 되느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몇십조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왕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책임져야 마땅하고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곡하게 왕에게 부탁하니 왕이 그래, 너도 가정이 있고 너도 삶이 있는데 내가 그 빚 탕감해 줄게 하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에게 빚진, 그것도 10,000달란트 중에 1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보잘것없는 가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왜 100데나리온 안 갚냐고 그 사람을 타박하고 그 사람을 매질합니다. 100데나리온, 현재 돈으로 굳이 얼마라고 환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한 20만 원이라고 쳐요. 아니, 수십조 원의 지금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20만 원 빚진 사람을 지금 탕감해 주거나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신하를 부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내가 10,000달란트나 내가 너한테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 20만 원, 내가 수십조 원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그 20만 원을 그거를 변제해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을 매질하고 쳤다고? 내 마음이 바뀌었네. 너 10,000달란트 다시 갚어. 못 갚는다고? 그래? 그러면 너 감옥으로 들어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면은요, 결점투성입니다. 잘못된 거 투성이에요.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던진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당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시가 박히고 있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다 갚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너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에게 그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15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너무 친했어요. 기숙사 있을 때도 늘 함께 같은 방 쓰면서 살았고요. 저희 동기인데, 저희 그 동기들 사이에서는 니네 둘은 부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둘 다 남자이지만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서로 간의 모든 가정사도 다 알고요, 연애사도 다 알고요, 서로 숨김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다른 목회자들에게. 제가 그래서요, 큰 충격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하고 사임하겠노라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내내
그 친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나 친했고 너무나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이름만 그냥 등장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용서와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앞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나를 그냥 무조건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을 성도들에게도 전해야겠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응어리 맺힌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친구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어떻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만 내가 먼저 그 친구를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용서하려고 기도하다 보니 또 따지고 보면 나도 분명히 그 친구한테 잘못한 게 있을 텐데,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 텐데, 아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 친구가 혼자 저를 때렸겠습니까? 분명히 내 잘못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거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저 섭섭한 것만 생각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마음속에 정말 응어리진 그 친구 용서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크게 돈도 손해보았고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손해를 보았고 내 마음도 손해를 보았지만, 아니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조차 예수님조차 살아간다는 내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 두고 있다라는 거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용서할 거예요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지금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큰 사랑 받아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과 구원을 허락받은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다른 사람에게 너가 은혜 받을 자격, 교회에서 예배 드릴 자격,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을 묻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애초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으셨던 십자가, 그것은 사랑이고 용서고 화해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산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림자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림자인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품어주셨고 아담과 하와를 멀리 쫓아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에덴 앞에, 하나님 앞에 두시고 품어주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인 우리도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가인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동쪽,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의 앞에 두신 것, 에덴을 바라보라고, 언제라도 다시 갈 수 있노라고, 그러니 지금 너를 바꾸라고 그 에덴의 동쪽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을 바라보라고,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를 바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의 품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 너를 바꾸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용서와 사랑과 화해,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으니 사랑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용서와 화해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교회 교인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들에게 나의 가시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시를 내가 품어 안아 그 가시를 내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 가시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